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르시되 이렇게 가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8절에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자, 결국 집주인이 떡을 내주게 만들었던 강력한 요인인데 그게 바로 간청이라는 겁니다. 간청. 자, 그런데 이 간청의 그 원단어의 뜻은 여기 놀랍게도 좀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뻔뻔한 거. 뻔뻔하게 계속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간청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같은 경우도 그가 졸라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애처럼 졸라야 됩니다. 좀 뻔뻔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절박하니까요. 사람이 절실하게 그게 필요하면 진짜 염치불구하고 부탁하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는 뭐 무릎도 꿇죠. 그냥 제발 도와주십시오. 막 싹싹 빌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진짜 염치불구하고 간절하게 요청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되겠냐는 거죠. 기도는 절실하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절실하게. 자, 절실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요. 하다가 말아요. 왜? 아니 뭐 아니 말고 뭐 안 주시면은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태도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또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응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나는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죽습니다. 아주 그런 각오로 그렇게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뼈가 어긋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곱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뼈가 어긋나도 나는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탓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시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제물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언제나 우리는 쉬운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좀 쉽게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는 이제 그런 묵상기도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바로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급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버릇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린이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달라고 그러는데도 다 주고 뭐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아니 얼마나 버릇도 없어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 얼마나 기도에 매달리기 위해서 네가 애를 썼느냐. 그걸 나한테 보여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수고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응답이 좀 미뤄진다고 하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응답이 크게 오고 더 무르익은 열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보면 기도한 만큼 좋은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도록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귀하고 큰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과 10절로 갑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만능입니다. 만능.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어느 회사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랑 회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랑 수준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필요하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줄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참 대단해요. 아무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한탄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이 날 안 믿는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줄 텐데 날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한다. 어디 한번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날 시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 하나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안 가죠. 와, 이거 곤란한 거죠. 아니,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주는데 믿음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을 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막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은 거라고 막 울고 난리 쳤을 때 너는 언제까지 날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거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문제더라고요. 내 믿음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100% 신뢰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이 찾게 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단락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짐승이나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딸로 취급하십니다. 아들과 딸. 개나 고양이 물론 사랑스럽지만은 그걸 어디 내 아들 내 딸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만약에 개가 내 아들 문다. 그날로 이 개는 죽는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귀중함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죠. 너무 소중한 아들로, 너무 소중한 딸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좋은 거. 내가 안 쓰는 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오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 이런 거를 원하고 기도한 거 아닌데. 자, 그러면요, 그거 왜 주신 걸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좀 엉뚱해 보이는 응답을 나한테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잘 못 알아보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미스터리가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으면은 그런 거를 나한테 응답으로 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내 그냥 그 단견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다보시는 상황에서 그걸 딱 주셔가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야, 이래서 이랬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신 거니까. 요셉이 노예로 처음에 팔려간 상태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로 형들 잘못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회개하고, 내가 진짜 지금은 신앙밖에 없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 마음가짐 잘 가지려고 했겠죠. 아니 그런데 감옥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말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감옥에 들어가요. 이거는 축복을 달라 했더니 저주가 온 거나 다름이 없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도 바로 풀려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 이상으로 잡아야 돼요. 그 관리들 꿈 풀어주고 나서 2년을 꼬박 더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가게 된 그것이 사실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거죠. 빅픽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볼 때 말도 안 되는 무슨 저주받은 것 같은,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확 내리쳐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나 자빠지는 겁니다.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 다 때려치울란다. 내가 하나님 섬긴 게, 내가 나한테 이런 거 주시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인생 다 끝났다. 다 때려쳐라 막.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지금 가장 좋은 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아들과 딸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얼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와요. 자,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신분 상승이잖아요. 한순간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확 변화가 되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능가하는 복이 존재를 안 해요. 그 정도로 큰 복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부모 잘 만나는 복, 이제 그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부모한테서 받으니까.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로 확 변화되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9절로 쭉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들이 되리라. 자, 14절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말씀했죠. 세상에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득세를 할 때 귀신이 그 사람을 제압을 해버리면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영을 또 쫓아내버리시면 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죠.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육체적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나타나는 것보다 감정을 확 사로잡아서 막 쥐고 흔드는 게 훨씬 빈도가 높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멀쩡하게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신경질이 나고요. 막 화가 뻗치고 반대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너무 또 막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요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당연히 출렁거리는 거니까. 근데 이건 앞만 봐도 이 평범한 수준의 출렁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했었던가 싶을 정도로 내 감정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귀신이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런 거 통해서 분란도 많이 만들어요.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있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매일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이렇게 마귀에게 공격받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너무 잦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식물이 하루 이틀 뭐 태양 안 보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달,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100%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광합성하고 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합성해야 되는 겁니다. 광합성. 자, 우리가 그렇게 태양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